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뜨거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난 시간 우리 특세 이런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 삶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의 순간 이후로 계속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니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의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지만 다시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큰 은혜와 큰 역사를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살펴봤잖아요. 지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심지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속담이 생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이 라마나요스의 은혜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사무엘하 20장에 오자마자 사울은 다시 살기등등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을 두둔하던 아들 요나단마저 저주하고 죽이려고 단창을 던질 정도까지 다시 완전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대로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끝까지 다윗과의 관계를 지키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를 지지하는 이 변치 않는 마음의 요나단의 모습도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똑같이 다윗과 함께 처음에 사울도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곁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지만 어쨌거나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똑같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 사울과 요나단이 한 명은 사울 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했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차이가 날 수 있었는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쉽게 변질될 것인가 변함없이 신실할 것인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이 두 사람의 삶을 대조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종교적 체험이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 네, 종교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면 사울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하면서 아주 그 아들을 욕하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하니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마저 죽이려고 하죠. 31절에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뭐예요? 죽어야 할 자니라. 결국은 이 사울은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았지만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강력한 살의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성경이 사울의 상태를 묘사할 때 오늘 우리 30절에 본 대로 화를 냈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우리가 화를 냈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화가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 말로는 하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라마나요셋의 성령의 불은 꺼져버리고 다시 그 내면의 시기와 질투와 살의에 이 강력한 악한 불이 그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악한 불이 그 안에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에드워드 톨몬이라는 분이 잠재적 학습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일시적인 충격 또 특별한 환경에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가치 체계와 뭐가 변하지 않으면,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내면의 가치체계 습관이 변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사람은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라마나옅은 변화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변화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마비가 된 거예요. 순간 마비가 되었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니까 제자훈련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데, 이 제자훈련 통해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곧 신앙의 성숙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고 막 감격하고 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와 정말 뜨거웠어, 은혜 받았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신앙이 성숙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제자훈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삶의 뿌리가 변하지 않은 은혜는, 뿌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금세 증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다고 은혜를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은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변함없는, 신실하기 위한 영적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 다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이전 상태로 쉬 돌아갑니까? 사울이 왜 라마나옅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품어오르고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제임스 프로차스카라고 하는 그분이 변화의 단계 모델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연구소죠. 연구소를 썼는데 거기서 인간의 변화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연구 결과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임상한 결과 사람들이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특정한 사건으로 변화가 되고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5단계가 필요하답니다. 5단계 거쳐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변화의 단계 모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식 전 단계예요. pre-contempl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 필요성 자체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은혜를 받고 2단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인식,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뭐 하는 단계예요? 고민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바뀌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해야겠구나, 또 지난 특세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기도의 호흡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인식 단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오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3단계가 뭐냐면 준비의 단계랍니다. preparation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변할까, 그것을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결단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소그룹을 하고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용을 관찰하고 연구와 묵상을 하고 느낀 점을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결단과 적용. 이게 사실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까지 끝나면 이것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준비 단계에서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할까? 내가 어떻게 변하지? 라고 결단과 적용을 해야만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4단계 실행, 액션으로 가고요. 실제적인 행동을 수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수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5단계 유지, 메인터넌스인데 이게 뭐냐면 변화한 행동이 습관이 되도록 얼마 동안? 6개월 이상 지속해야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도 단번에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의 과정과 또 실행과 유지의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저희 제자훈련이 긴 거예요. 짧게 뭐 몇 주 만에 끝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희 그래서 제자훈련이 거의 32주, 사역훈련 26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큐티하는 훈련, 습관, 기도하는 훈련, 습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습관, 말씀대로 실천해보는 과제들을 1년, 2년의 기간을 하면서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은혜를 받았지만 변하지 않고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사울은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어 강제로 인식의 단계에 던져졌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그랬지만, 그 라마나요스를 떠나면서 자신의 질투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 다윗을 어떻게 내가 용납할까? 라는 이 준비, 프레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실행, 액션,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는 말할 것도 없고, 실행도, 준비도 안 됐고 실행도 안 됐죠.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프로차스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충분한 준비 단계 없이 일어난 일시적 행동 변화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퇴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라마나요스의 은혜 이후 그 은혜를 어떻게 내 삶으로 갖고 오고 변화로 이끌지, 어떻게 그 은혜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뜨거운 기도회나 예배 집회에서 인식 단계까지는 가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이 참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변화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다시 단창을 집어드는 비극을 반복하게 돼요. 은혜를 받고 변하기를 했지만 또 그 다음 단계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전처럼 돌아가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또 돌아가고, 평생 그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상담의 칼럼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알코올 중독 지경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집회에 참석해서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술을 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방언도 말하고 눈물을 흘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도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실제로 끊은 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끊었냐.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술병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인격적 결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술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마시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울처럼 은혜의 현장에만 머물고 그 다음 단계인 은혜의 통치 아래로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죠. 은혜 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지난 주일 라마나요스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 인식에서 그쳤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도 하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까? 또 특세기간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의 중요성, 또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인식은 했는데 준비와 행동과 메인터넌스, 유지하기 위한 이런 훈련들은
힘썼습니까? 아니면 은혜만 받고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기도를 다 까먹고 똑같이 살았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받지만 평생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은혜를 삶의 열매로 가꾸는 것은 우리의 신실한 책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가꿔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고 위로부터 보신 신령한 은혜를 주셨다면 거기에 열매 맺고 그 열매를 자라게 해 우리가 신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옥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좋은 땅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노력하고 그 말씀을 다시 내 삶으로 갖고 오고 꾸준하게 훈련하고 결단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그것을 지속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사울처럼 이런 큰 은혜의 변화 이후에 결단과 유지를 위한 훈련을 게을리해서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인식한 이후에 변화를 위한 준비와 실행과 그 유지를 계속해서 하며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변화의 결단으로 은혜를 유지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 두 번째, 변함없는 신실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 네, 변함없이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41절, 42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요나단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확신을 하면 다윗을 도망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짜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야 돼요. 와사를 멀리 저쪽으로 보내면 이제 너 떠나라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용납하지 않겠구나, 다윗을 죽이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사위였기 때문에 왕과 함께하는 식탁에 항상 정기적으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식탁 자리에 왔을 때 사울이 죽이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요나단이 다윗과 약정을 해서 풀숲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활을 어떻게 해요? 멀리 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했으니 다윗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약조를 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마지막에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하노니. 알게 됐죠. 이제 요나단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쨌거나 사울의 곁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 떠나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하노니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었는데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이 깊은 우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4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랬어요. 언약이죠, 언약.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다윗은 일어나 떠나서 완전히 이제 사울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지 못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물론 노브로 거쳐서 그 다음에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애달픈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울의 분노 앞에서도 요나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요나단의 신실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죠. 위기한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도 변하지 않고 신실할 수 있는 힘,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요나단의 신실함의 힘은 바로 언약에 근거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18장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 나오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뭘 맺었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둘 사이의 약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즉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서로 약정한 거야. 요나단은 오늘 본문 42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언약에 대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하심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20장 14절 오늘 전체 내용의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라는 요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언약의 기초, 즉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우리 인간적으로 친했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실천하겠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요나단과의 사이에서 맺은 맹약은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변함없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약적 사람이기 때문에 쉽사리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면 끝까지 그 영혼을 품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가 신실할 수 있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지지할 수 있었던 근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믿음. 그래서 나도 너를 향해서 변치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너에게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변함없이 너를 지지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드류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우정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정, 가장 버려진. 요즘 우정이 진짜 제일 하찮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익에 따라서 쉽게 바뀌니까 이 제목이 부제죠. 우정이라고 해놓고 그 부제가 가장 버려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 이렇게 부제를 썼어요. 너무 탁월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이에 사람 사이의 신실함이 다 사라졌어요. 우정이라는 건 가장 버려진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사실 가장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통찰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참된 우정은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뭐라 그래요? 언약적 동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친구니까 친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친하게 지내고 취미가 맞고 뭐가 감정이 맞고 하다가도 뭔가 결정적인 사건, 뭐 이익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어떤 감정이 상하는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 친구도 다 깨어지고 돌아서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언약적 동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를 돕는 그런 관계가 진짜 우정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분명히 경쟁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나단은 보고, 나는 내 언약 안에서, 즉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믿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 즉 언약적 관점에서 사람을 본 거예요. 언약적 안에서 다윗의 구원자가 되기로 선택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언약적 동행자가 되어줘야 되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도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헌신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이 변함없는 신실함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바뀝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쉽게 바뀌어버려요.
요나단의 신실함이 다윗을 지탱해 주었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실제로 체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대로, 자기 유익대로 다 사람 바꾸고 변하고 관계가 틀어지는데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할 수 있지? 거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광야로 떠나기 전에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너는 죽어야 될 자야 라고 위협하는 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그 목소리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요나단은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반드시 하실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 라고 요나단이 다윗을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끌어 주심을, 인도하심을 받을 이 사람을 내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시고 신실하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겠죠.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신실함 때문에 믿고 지지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각 부서 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주일학교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글러지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여러분 그 아주 탁월한 선교사의 역사를 새롭게 쓴 사람 가운데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그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 이런 사람 있죠. 이제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중국 내지 선교를 향해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살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죠. 그 옛날 중국의 내지라는 거 하는 것은. 근데 그 친구가 영국의 존 화이트라고 하는 신실한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약속은 아주 유명한 일화이죠. 이 존 화이트가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일러, 자네는 중국이라는 깊은 갱도 알죠, 여러분? 깊은 석탄 파내고 하는 그 갱도로,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네는 중국이라는 깊은 갱도로 내려가게, 내가 이곳 영국에서 자네를 붙드는 기도의 밧줄을 절대 놓지 않겠네. 실제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실하게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테일러를 기도했고, 그리고 그 테일러를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 물질적 후원을 40년이 넘도록 지속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래서 테일러가 사실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죠. 중국에 선교 들어갔는데 자녀가 거기서 죽게 되죠. 자녀를 잃었어요.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화이트가 변치 않고 지원해주고 편지를 써주고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했던 그 40년간의 변치 않는 헌신, 그 언약적 신실함이 이 테일러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훗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국의 칼날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생명 건 언약을 지킨 친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신실함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이런 변함없는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결단하면 좋겠어요. 첫째, 비난의 현장에서 방어막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하는 분들이 있겠죠. 세상이죠, 사울이죠.
다윗을 정죄합니다. 너는 죽어야 될 자야 하죠. 이게 이 다윗은 우리 지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뭐 다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 세상이 다윗 우리 지체와 교회를 정죄할 때 요나단처럼 그 지체의 선한 중심, 그 중심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변호해 주십시오. 같이 확 휩쓸려서 함께 욕하고 막 함께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둘째, 영적 침체에 빠진 친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두려움에 떨 때 요나단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죠. 다시 한번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시기심을 이기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습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동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지체를 보며 질투하는 이 사울의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나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변치 않고 지켜야겠다. 그렇게 요나단의 언약적 신실함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영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두 인물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의 현장을 경험했지만 삶의 체계를 바꾸지 못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던 사울이었고, 한 사람은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헷세대 언약을 지킨 치유자인 요나단이 되었습니다. 파괴자인 사울이 될 것인가, 치유자인 요나단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일회성인 체험과 감정으로 그냥 소비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손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지켜내야 할 언약으로 그것을 품습니까? 또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도 금세 예전의 혈기, 시기심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가 오더라도 약속을 지키며 형제를 세워주는 요나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숨어 있는 수많은 다윗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조언,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은혜 받고 그것을 일시적인 감정, 일시적 체험으로 끝내서 다시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질투로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유혹으로 다시 넘어가서 돌아가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지체를 세워주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요나단의 길을 걷는 축복의 삶, 치유자로 살아가는 언약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